불로초를 구해오라. 혹시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진나라의 시황제가 죽음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죽고 싶지 않은 마음, 또 더 이상 늙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죽음을 두려워했고 죽지 않기를 바랬고, 그래서 불로불사를 꿈꾸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말한 진시 황제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49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되게 재밌는데요. 고대 사회를 생각해보면, 그 시대 수명을 생각해보면 아주 짧은 삶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죽고 싶지 않아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사람치고는 참 허망하고도 어이없게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나라의 시황제만 대표적인 예로 들었지만, 늙고 싶지 않고 죽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진나라의 시황제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진나라의 시황제만 안 늙고 싶고 안 죽고 싶고 그런 게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늙고 싶어 하지 않아요. 늙기 원하지 않고 또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 정말로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냥 흔하게 안티에이징 화장품이 있죠. 예, 나이 들지 않게 만드는 화장품이 있고요. 예, 앤티 윙클 또 화장품도 있죠. 주름 방지, 노화 방지, 뭐 주름 방지 화장품. 이거 왜 있겠습니까? 늙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죠. 그런데다가 뭐 이렇게 대체의학도 발전하고, 의료기술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의료기기도 발전하고, 또 뭐 줄기세포니, 뭐 각종 DNA 연구니, 여러 가지 의료계의 종사분들이 힘을 쓰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별로 안 늙고 싶은 마음, 안 죽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저 여러분이 경험하고 또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 그 대다수가 우리의 늙고 싶지 않은 마음과 죽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그 욕망을 정확하게 채워주려고 하고, 건드리고, 채우지 못하지만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지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형편이 어려워도 사는 것이 더 낫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런 속담 역시도 늙고 싶지 않고 죽고 싶지 않은 뭐 그런 마음을 잘 담아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뭐 안티에이징, 뭐 안티윙클, 노화 방지, 뭐 주름 방지, 내지는 의학의 발전, 뭐 이런 것들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은 성경에서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천하를 얻었지만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소중함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지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 소명, 사명,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을 가르쳐 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오신 목적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그 뜻, 그 자체가 생명을 주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명을 조금 주는 게 아니죠. 넘치게, 넘치는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해서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맨날 막 쪼그러들고 살고 위축되고 살고 뭐 생명력 없이 비실비실하게 살 것이 아니라 정말 활기차게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야 할 뭐 특권,
내지는 그런 사명,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주변을 둘러보면 실제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생명력 넘치는 삶, 힘을 주는 사람이 있죠. 같이 있으면 막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정말 살아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하셨는데 어린이들이에요. 아이들. 자녀들이 생명력이 넘쳐요. 기쁘면 마음껏 기뻐하고 싫으면 또 싫은 티도 팍팍 내고 맛있는 거 있으면 정말 신나게 먹고 잘 자고 뛰어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보면 어른들은 기분이 좋아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로 주고 싶어 했던 그 생명,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좀 낯설고 당혹스럽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쪼그라들지 않고 말라 비틀어지지 않고 오히려 생명력 있게 정말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 생명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을 좀 알아갈 필요가 있겠죠. 그 전에 먼저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그러면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부터 우리 함께 풀고 또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도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도 함께 차례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예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고요. 그에 대한 대답을 꼭 함께 찾고 싶은데요.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8절, 40절, 38절에서 40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것인데요. 그것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게 반복이 돼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 같은 말이에요. 그걸 반복해서 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더 의미를 풍성하게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다시 찾고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가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 주시는 것, 예수께서 주시고자 했던 생명, 넘치도록 부어주시려고 했던 그 생명, 그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생명이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이루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 지금 이 시리즈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그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주시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생명을 주려고, 그것을 풍성히 주려고 왔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정말 알아봐야 되겠죠? 영원한 생명이 뭘 말하는가? 영원한 생명이 뭘까? 라는 질문인데, 보통 뭘 생각하냐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 말 그대로 생명이 사라지지 않아. 영원하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나 보다 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 정답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반만. 반도 좀 안 돼요. 일부분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일부분만 맞는 말은 진리가 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영생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영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는데 그 영생은 그냥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말씀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의 사건과 그리고 무리를 걷는 사건, 또 그 오병이어에 대한 해설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오병이어 이후에 있었던 사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면서 논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참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길이 무엇인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6장에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옛날에 모세는 광야에 떠돌 때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그거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런데 그거 먹어도 죽었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라고 이야기하자 유대인들이 그 빵 그러면 우리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먹고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내가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야 지금 저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근데 뭘 하늘로부터 왔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또 하는 말이 아니 지금 살을 줘서 먹고 피를 마시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이게 6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로 예수님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것이 나를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가 정말 참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영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이 땅을 정말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알다라는 것은 한 번 아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한 번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한 번 알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고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계속 알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알다라는 뜻은 지식적으로 정보로 아는 것을 말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알죠, 여러분? 알아요. 그런데 사이좋게 아는 건 아니죠.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알긴 아는데 아무런 나하고 관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이도 좀 알 수 있고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또 연예인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 안 할 수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좋아할 수 있어요. 알고. 근데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이런 알면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정말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로 아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려 가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알려드리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주 인격적인 깊은 관계, 그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그건 맞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누리는데 그 영생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귀어가고 하나님을 알면 되게 기뻐요. 행복하고 그리고 되게 만족을 느껴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하기, 참 만족을 누리기까지 전까지는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유일하게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고 참 안식을 누리고 진짜 행복함을 누리고 진짜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을 사귀어가고 하나님 만나면 정말로 행복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귀어가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사귀어가면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사귀어가면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고 그림자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기 때문에 죽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귀어가면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인데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렇게 부수적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이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귀면 그 가운데 누리게 되는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것이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안식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슬픔과 눈물과 단식과 아픔과 죽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영생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을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얻게 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도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나라 안에 지금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라고 말을 하고 영생도 이 땅에서 생명이 꺼지고 나면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완전히 다르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사귀어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자 그걸 향해서 또 완성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나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나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정말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조금 우리가 작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알고 있죠. 더 알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도 연구하고 말씀도 읽고 또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그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삶이 이어져 있는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영원과는 상관없는 그냥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이 진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시작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머지 숙제는 그 생명을 더 많이 풍성히 누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또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영혼의 삶에 이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지금 내가 하는 행동, 지금 내가 하는 일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 간다면 여러분 아무렇게나 말하지 못하죠. 이것이 영혼으로 이어져 가는데 어떻게 아무 말이나 아무렇게나 막 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도 행동하고 또 움직이고 이런 것들도 나쁜 행동, 나쁜 거 우리가 다 안 할 수 있다면 좋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을 영혼에 이어두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뜻을 더 풍성히 누리는 영생을 더 풍성히 누리는 그곳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초점을 두고 가면 여러분 나쁜 것은 점점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낸다면, 우리가 더 잘 살게 돼요. 이 땅을 더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살아간 자리에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말씀도 연구하고, 또, 하는 일에서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고, 전업주부들도 있고, 또 이런 분도 있는데요. 그분들은 가정에서 살림을 사는 것, 대충, 마지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져가는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또 살림을 살게 되겠죠.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 다 학창시절 다 지나온, 저도 지나왔고요. 다 어른들 다 지나왔거든요. 지나와 봐서 아는데, 항상 잘했던 것도 아니고, 항상 쉬웠던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알지만, 그럼에도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뿐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이것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또 즐겁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시련을 겪을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의 안에 생명을 이어받는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영영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은 없게 될 겁니다. 이거 다 지나가거든요. 하나님 결국엔 이런 일을 통해서 더 선을 이루 가신 걸 확신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시험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쉬지 않고 신뢰하는 삶 자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놀라운 뜻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받는 것, 때로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심을 믿고 고난받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배웠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얻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고 영원한 삶에 기대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또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저 멀리 숨어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7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유하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를 위해 고난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내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날마다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뜻을 이루어가고 그 뜻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사람, 복된 인생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